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의 계명을 쫓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을 절제하고 근신하며 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7절,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인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팔절에 우리 이름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나팔절 이름의 두 번째 이름이 욤하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심판의 날, 책들을 펼치는 날, 문들을 여는 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조사하는 첫날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사는 속죄일이 끝나는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서 저울질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아볼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대속죄일 욤 키푸르, 대속죄일 전까지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회개의 의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이 부분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아멘. 이 말씀과 쌍을 이루는 말씀이 신약에도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지금 다니엘서 7장, 고린도후서 5장, 계시록 20장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팔절에는 큰 나팔 소리가 나며 그때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자와 자비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께로 나와야 의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단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것처럼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가라지가, 하나님의 그 밭에 가라지가 있을 건데 마지막까지 그냥 두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상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만 있을 것인지 스스로 자만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은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자신을 늘 깨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처럼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다수가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살다가 참 신앙이 없이 주님 앞에 모르신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 세 번째는 욤 하케세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추는 날이라는 뜻인데 이 토네이도 이런 엄청난 태풍이나 이 토네이도가 올 때 경고의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때 안전한 대피소로 피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거나 뭐 집채, 집도, 소도 막 이런 것 날아가 버리잖아요. 스바냐 1장 14절 18절 사이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실 때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숨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 재앙과 분노의 날에 숨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환난의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이 준비하신 안전한 대피소, 주의 장막과 초막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초막에 머문 자 안전한 것이죠.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노아 때 홍수로 모두가 죽음에 이를 때 방주하는 안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불로 이 땅을 심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일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안전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네 번째, 나팔절의 네 번째 이름입니다. 욤 하키투신입니다. 혼례식이라는 뜻인데요. 결혼식을 할 때 차양막으로 햇볕을 가리는데 그것을 후파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반지 교환도 하고 7가지의 축복을 받은 후 신부는 유리컵을 깹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은 나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나의 신부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며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신랑이 돌아올 때 이렇게 외치지요. 쇼파르, 나팔을 부는데 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신랑이 오기 전까지 밤새 등을 켜두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이러한 유대의 결혼식에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이제는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혼례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나팔절의 이름 크게 네 가지. 욤 테루아, 기념하다, 기억하다 라는 의미. 두 번째 이름은 욤 하딘, 심판의 날, 책들을 펼치는 날, 문을 여는 날. 세 번째는 욤 하케세, 감추는 날. 네 번째는 욤 하키투신, 혼례식. 이 네 가지 이름으로 나팔절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부러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거고 우리 믿는 자들,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그렇게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가을 절기를 보내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주님 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늘 깨어 근신하며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팔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나팔절의 의미를 알고 오늘을 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